오늘은 본문 석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 구제한다.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흩어 뿌리는 자가 있다. 흩어서 뿌린다. 이때 그냥 우리 씨를 뿌리는 그 농사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 이렇게 한 무대기씩 씨를 잡아가지고 쫙 뿌립니다. 그래서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가시밭에, 덜어는 돌가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우리나라는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유대 농사법은 그냥 휙휙 뿌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여기서는 재물을 이제 뿌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흩어 뿌리는 자가 있다. 여러분, 자기 거를 이렇게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더욱 부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 역설, 막 내 걸 주는데 오히려 내가 더 채워지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과도히 아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그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갑근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여러분 사회 전체가 뭐예요? 종교 사회고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헌금 이퀄 세금이에요. 헌금이 곧 세금이고 세금이 곧 헌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이 우리로 얘기하면 각종 세금을 떼서 나라에서 그 세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헌금이 전부 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의무금이 뭐냐면 구제비입니다. 구제비는 그들이 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세금. 여기가 지금 그 얘기가 과도하게 아껴도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면 마땅히 내야 할 세금 딱 그 정도만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1,000원이 세금인데 딱 1,000원만 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딱 의무금만 내는 거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최소 금액만 내는 거니까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도히 아낀다라는 말이 딱 해야 될 그것만 딱 하면 내가 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내가 해야 될 금액이 1,000원인데 이번 달은 좀 수입이 좋아서 정말 조금 더 많은 세금을 우리로 표현하자면 낸 거죠. 그런데 오히려 더 부하게 된다. 반대로 딱 해야 될 그 정도만 했는데 오히려 나는 더 가난해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정말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옹졸하게 하지 말고. 우리도 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이렇게 좀 옹졸해질 때가 또 있죠. 하긴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럴 때 이제 최소의 우리의 딱 세금 내듯이 딱 그 정도. 근데 여러분, 마음이 옹졸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아시고 둘째는 사람들도 다 알게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뭐예요? 흩어 구제하라. 마음을 풍성하게. 이게 이제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또 만나는 분들에게
또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거를 인용을 합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근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는 마라. 이게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이죠. 원래 이제 인색함이라는 말의 직역은 뭐냐면 슬픔 중에 이런 뜻입니다. 슬픈 마음으로 정말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내라고 하니까 내긴 내야 되겠고 참 이게 마음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그냥 슬픈 거예요. 정말 막 죽지 못해서. 그게 바로 인색함이고 억지로라는 말은 의무감이라는 말입니다. 의무감. 그러니까 딱 내긴 내야 되는 그 의무감.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 즐겨내는 자, 즉 마음에 넉넉함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 이게 딱 잠언 11장 24절을 바울이 자신의 교회에 헌금에 적용한 말씀입니다. 25절도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구제를 좋아한다. 원래 직역을 하면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영혼. 원래 이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남을 축복하는 영혼.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이제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는 사람. 여기서 축복은 여러분 선물 또는 호의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풍족하여진다. 자꾸 내 것을 퍼주는데 마치 우물물처럼 이렇게 자꾸 퍼주면 새로운 물이 고여서 더 시원하고 좋은 물이 나오듯 자꾸 이렇게 퍼주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여기서도 보면 직역하면 이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한다. 즉 다른 사람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사람은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물을 공급받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이 물을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물 한 잔 주면 뭐야 물 한 잔이야 이러지만 이 물이라는 개념은 생명을 의미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우리 잘 사는 나라에서 냉수야, 냉면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말하겠지만 이게 냉수 물이라는 게 이 성경에서는 생명, 아주 소중한 것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이 구제에 대한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또 26절도 보시죠.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재물을 그냥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내놓는다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판다라는 말이에요. 저기 보시면 파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약간의 이제 상업적인 개념인데 요즘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요즘 뭐가 대란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이 마스크가 정말 엄청나게 필요한데 공장에서 이 마스크를 이따만큼 쌓아놓고 안 파는 거예요. 왜 안 팔까요? 그렇죠. 뭘 기다리는 거예요? 가격이 뛰기를 기다리는 거죠.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 당연히 뛰겠죠.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곡식이 이제 꽉 있어요. 장사치가 곡식을 꽉 창고에 가지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흉년이 들고 있어요. 흉년 초기에 팔면 평소에 팔던 것보다 조금 더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흉년이 깊어지면 그렇죠. 다른 집 다 팔리고 이제 집안에 탁탁 소리 날 정도로 다 없어지면 1,000원에 사 먹던 거 2,000원에 사 먹어야 되고 심지어 10,000원에 팔아도 사 먹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평소 같으면 2,000원
이거를 10,000원이면은 10배 장사가 더 되는데 그걸 안 파는 거죠. 흉년 때.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알죠. 저 가게에 곡식이 있는 거. 근데 저 인간이 더 굶어 죽도록까지 기다린다. 즉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집 곡식 사다 먹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사다 먹을까요? 에이 더러운 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겠죠. 축복의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사다 먹지만 축복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년 때에 그 곡식을 내놓는 자죠.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겠고 어쨌든 평소에 파는 가격과 뭐 조금 더 보탤 수는 있을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 애굽의 요셉.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아뒀던 그 곡식을 바로 그래서 물론 공짜로 주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요셉뿐 아니라 애굽의 왕에게 백성들이 축복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구했던 것. 그리고 아무리 백성들이 어려워도 그들이 먹고 살 길은 남겨줬던 것. 그 유명한 그 최신의 부잣집 이야기 아시는지요? 알죠? 예. 그 사람 철칙이 있더라고요. 자신들이 번 소득의 얼마는 반드시 구제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기준으로 몇 리까지는 굶는 자가 없도록 하는 그 철칙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최 씨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부자인데도 동네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24절에서 26절은 모두 구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구제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또 많이 갖고 있죠. 우리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구제죠. 구제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게 참 재밌고 정말 신학적 표현입니다. 나는 그냥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것뿐인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다. 여러분 구제 많이 할수록 손해볼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1장 13절에도 보시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도 그렇게 될 거다. 너라고 지금처럼 항상 떵떵거리고 살 줄 아느냐? 언젠간 너도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될 거다. 이건 뭐 치사한 복수의 말도 아니고 어쨌든 이 영적인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22장 9절에도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 이게 선한 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보시면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특별히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것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어쨌든 이 구약의 전통에서 여러분 구제는 기도, 금식과 더불어 3대 의무죠. 금식, 그 다음에요 기도, 그 다음 마지막이 구제입니다. 구제의 대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 품앗이 하듯이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가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필요한 내용이지만 정말 구제의 대상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를 도우라고 하셨는가? 거기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그네, 특별히 이방 나그네를,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거라. 그리고 학대하지 말거라. 그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수 있는 데서 도와줘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왜냐하면이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원문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유를 얘기하시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근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고 구해 주었으니 너희도 너희 땅에 있는 나그네들을 도와라. 신학적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죠.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영적인 것을 받았는데 왜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가? 여러분 이제 몇 가지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예요. 그냥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육체적인 가난을 분리해내지 않는 거죠. 영적인 풍부함과 어떤 물질적인 풍부함을 분리해내지 또 않고 있습니다. 물질적 가난, 육체적 가난을 영적인 가난, 이것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보물, 여기서 이제 문맥적으로는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구제하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다. 여기서 네가 재물을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보면 너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제에 너의 마음을 쓰라. 이렇게 계속 명령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너가 그 구제를 하면 네 마음이 거기에 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네 마음이 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칭찬받던 성도들의 특징이 여러분 크게 두세 가지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칭찬받냐면 많은 칭찬거리가 있지만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시면 요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지중해 쪽에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요빠의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이 다비다는 이제 아람어 이름이에요. 아람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이 도르가라고 하는 건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뜻은 이제 영양인가? 양처럼 생긴 거 있죠? 뿔 달리고 사슴처럼 비슷하게 생긴 그런 뜻인데, 어떤 여자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은 여자. 그래서 이 여자가 죽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옆에 있던 베드로를 급히 그 성도들이 모시고 오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어떤 선행과 구제가 많았냐면 39절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많이 지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속옷과 겉옷.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옷 지어준 것이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속옷과 겉옷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옷이 남아돌아서 그냥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꼭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지금이야 돈이 있으면 옷을 사다가 입힐 수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수공업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옷을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그런 일을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여기도 보면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여기서 저희는 마게도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유럽이 되겠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쪽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서 하였다. 뭐를 기뻐했냐면 이 구제금을 모으는 것을 기뻐했다. 그 다음 저희는 그들에게 빚졌다. 저희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즉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뭐라 그러죠? 기근이 들어서 궁핍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 편에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도 극심한 고통 중에 사실은 있었어요. 그들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먹고 사는 게 힘들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본인들의 오히려 먹고 살 것을 줄여가면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였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죠.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예루살렘 사람들의 어떤 복음이죠.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 물질이죠.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답니까? 고맙다가 아니라 마땅하다. 이건 뭐 당연한 것처럼 나도 어려워서 제공했는데 이걸 뭐 고맙다라고 물론 표현하겠습니다만 바울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영적인 풍성함과 물질적인 나눔은 서로 풍성하게 나누어져 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신앙 공동체 내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역원들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 주변에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이 없는가, 또 교회적 차원에서도 그들을 힘껏 또 돕겠습니다만 또 개인적 차원에서도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는 것은 나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꾸몄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베풀었는가. 이것은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도 다 서로 같은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이 석절의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넉넉한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할 제목들 가지고 올라와 기도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토설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토설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탈진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